반갑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나눔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일이 틀어질 때 나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일이 틀어질 때 나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 2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함께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사람이 40대가 되면 한참 뭔가를 이제 이루고 일할 때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11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장성한 후에 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성하다, 원어로 가달인데 위대해지다, 높이 평가받다 라는 뜻을 가진 원어입니다. 애굽의 왕족이 되어 역량을 발휘하는 위치에 모세가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장성한 모세가 뭔가를 목격합니다. 자신의 동족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보다 라는 원어를 보면 단순히 바라본다 라는 것과는 다른 라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유심히 관찰하다 라는 뜻의 원어입니다. 라에서 선지자를 뜻하는 명사 로에가 나왔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자는 보는 사람이다. 보는 사람이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실 때에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관찰, 주목해 주십니다. 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라 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반복돼요. 그 중에 한 구절,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라라는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눈, 유심히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
눈으로 보다 보니까, 동족을 바라보다 보니까 모세의 마음에 울분이 생겼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땅을 보고 분노가 일고 문제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편 123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역시 함께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땅만 주의 깊게 바라봤어요.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결과 이집트인을,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인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유기했어요. 모래 속에 감춥니다. 살인과 시신 유기까지 엄청난 죄악을 범한 것이지요. 13절부터 14절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의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잘 보여줍니다. 14절 끝에 표현,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제는 동포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두려운 상황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순수한 열정이 꺾이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동포를 위했는데 오히려 동포로부터 비난을 받고 배신을 경험한 것이지요. 엄청난 좌절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좌절은 모세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 좌절을 통해 주님은 모세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정말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15절, 바로가 이 일을 알고 모세를 죽이고자 찼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모세가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 머뭅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이지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사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15절 끝에 부분입니다. 옮겨 다녀도 운물은 있어야 살 수 있지요. 운물은 물의 근원, 영적으로 생명의 상징이지요. 생명입니다. 이제 참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일, 그래서 새롭게 되는 일만 남은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상징이 바로 운물입니다. 땅의 일이 힘들어질 때, 땅의 일이 죄다 틀어질 때, 바로 그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장성함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또 알아가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 장성함을 이룰 때 세상의 장성함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장성함, 우리는 얼마나 장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장성함을 이루게 됩니다. 일이 틀어지고 막힐 때 더욱 그리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살고자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하여 생명의 운물 곁으로 이끄시어 새롭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